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명령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독신으로 살아라. 마치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던 것처럼. 근데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가 고대 당시에는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하고 그 가족을 살리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벌하시는가, 우리 집안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주셨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큰 안타까움이면서 슬픔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살아라 라는 것은 너는 오직 사역에만 열중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가 삶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유가 4절에 있어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조차도 그 가족들이 병에 걸려 독한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 전쟁, 굶주림으로 고통받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슬퍼해 줄 사람조차 없고 묻어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썩어서 땅에 거름이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상실, 가족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예레미야는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은 참 소중한 존재이지요. 지칠 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역자들조차도 너에게는 큰 슬픔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그 모습은 곧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이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임을 표현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그 겪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명령입니다.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세요. 자,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으로 가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애곡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초상집에 가서 아픈 마음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유다가 곧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묻어줄 사람도 없고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고 조문할 사람도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가 초상집에 갈 수가 없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아무리 그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다 동일한 결과를 맺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요, 잔치집에 가지 말라 하세요. 8절 9절 같이 봅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이지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하세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소리가 있을 수 없고, 결혼한 자들이 있을 수 없고, 잔치하는 자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슬프고 안타깝지요.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자,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은 무엇이냐 하거든.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까? 분명히 백성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 무려 1400년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떠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뭘 잘못했어요? 따지는 10대 청소년처럼 따진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우상을 섬긴 것, 그들에게 절하고 또한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버렸어, 그들이 나를 떠났어, 우상을 섬겼어, 심지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조상들만 잘못한 것 같고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12절에서는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가 더 악했다. 아마도 그랬겠죠. 그럼 우리 조상들이 죄 지은 것 같고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악해. 너희가 더 완악해. 너희가 내 말에 더 순종하지 않았어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떠한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도 가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지요. 왜 자꾸 이 말을 들어라, 저 말을 들어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하면서 순종을 하면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물론 억지로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는 예레미야 힘들었겠지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정죄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침뱉고 욕합니다. 그럴 때라도 가정에 돌아와서 아내의 따뜻한 위로라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상처가 있어요. 한때 목사님들이 그 순종을 이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면 목사님에게 덕이 가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원하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잔소리만 되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은 순종하라 라는 말 안 해서 좋아.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요, 고민에 빠졌대요.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 장로님은 순종하라는 말을 안 해서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을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교회에 충성 봉사 안 했냐? 너 교회에 왜 예물을 안 바쳤냐?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하니까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저들이 분명히 나에게 돌을 던질 거야. 알죠?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권위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레미야는 기도해요.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기다. 아멘. 예레미야가 민족을 중보하는 거죠. 민족의 죄를 자신이 업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이 진실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모든 헛된 것, 거짓된 것,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담긴 간절한 기도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하고 헛된 일에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면서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답하십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어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마음을 또한 받으시고 돌이키시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서 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의 능력,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죄와 판단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위해 중보하는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가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점점 쾌락과 돈과 자신의 권력을 향해서 자기 뜻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사 시대로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이 시대와 이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한날의 삶을 위해, 우리 가족과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헛된 일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교회가 바로 나아가야 할 일들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목이 곧아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말이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이 이 시대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이 나라와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